1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서서히 배척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난해해서 예수님을 떠났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을 잡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조금씩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그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를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시거나 사람들의 기대를 신경 쓰시는 분이셨다면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은, 이 일은 약간 좀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던 사역을 잠시 멈추고 사람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지혜로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가고 계신 것이죠. 길을 가실 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서 이 맹인된 사람을 만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보시고, 그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이 7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맹인을 고치신 표적은 6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런 표적은 우리가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표적, 가리키는 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중에서 정말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7가지 표적이 무엇이냐면 2장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이죠. 두 번째는 4장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에서 또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고요. 다섯 번째가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실로암 못에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고, 마지막 7번째가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표적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려 하시는가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시는
행동인 것이죠. 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인기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 소명으로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고 자신들을 떠나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결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을 보고 그가 거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1번 선택지는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사람 당사자의 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맹인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딱 번쩍 드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재앙 그리고 재난들이 벌어질 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일어난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을 찾고 우리가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그 답변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맹인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보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야 할 때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해야 되고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 안 해요. 놀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의 일을 좀 쉬고 기다려주면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 막 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일해야 하는지 쉬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주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실수하더라도 태도가 반은 결정하잖아요. 뺀질뺀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좀 부족하다면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갖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 괄호 안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셔서 맹인을 고치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맹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고치시게 한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주위에 그 사건을 보고 있었던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 뒤에 이 맹인을 고치신 것은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선물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진 않을 것이에요. 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절대 얘기하진 않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할 것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속마음으로는 저 사람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향기가 난다. 저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이 느껴진다 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능력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가운데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정윤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증거들, 그 복음의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알아서 해라고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무기, 모든 것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무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된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며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정윤교회 가족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